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받으심이 소개되어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던 이유가 있는데 그의 삶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고 복장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낙타옷을 입고 또 가죽띠를 띠고 옷은 석청과 메뚜기 먹고 살고 우리와 같은 삶이 아닌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광야의 길을 미리 준비하고 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순종한 자였고, 이 복음의 메시지에 예수님보다 먼저 소개되어지고 먼저 태어난 아주 소중한 인물입니다. 동시대를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그가 죽임을 당하죠. 목베임을 당하여서 헤로디아의 딸의 그 쟁반에 그 세례 요한의 목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하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계속 회개를 요구하셨고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이 세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천국 길로 인도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도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동행하였고 동역했는가를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세례 요한이 우리의 시대에 산다면 동일하게 광야에서 외쳤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은 우리 인생의 광야의 시간에 그리고 광야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도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걷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두려움을 아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칠 때 이곳으로 가면 천국으로 향하는 이 영광의 길이 있으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톤과 또 세기와 그 표현은 아주 강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이것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광야로 초대하여서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이 아주 중요한 자리로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사 가운데 광야의 자리는 애굽에서의 그 노예된 삶을 건져낸 모세의 그 인도함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고 십계명을 받고 제사의 규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와 그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듣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은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도 일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쉽지 않습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까요? 그 돈이 다 떨어지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후회와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향하는 그 길로 돌아가는 것, 그 자리로 초대하기 위하여 그 회개의 메시지는 축복의 메시지일까요? 저주의 메시지일까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네, 축복의 메시지인데 들리기는 저주같이 들릴 겁니다. 두려운 이야기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저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 계기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별로 친하지도 않은 친구가 저에게 전도 쪽지를 전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도 쪽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아주 평범한 전도 쪽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성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때 리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선물같이 줬는데 제가 그냥 그 평범한 전도지를 받고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나 다 아는 이야기라. 왜 나에게 이 전도지를 주는 것일까? 이 친구가 보기에는 내가 죄인같이 보였나 보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같이 보였나 보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정말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주님과 정 반대된 길을 가고 그곳을 향하여서 젊은 날에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그 전도지를 받고 주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그냥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저에게는 저주같이 들렸고 기분이 나빴어요. 자존심 강한 어떤 한 청년이 그 전도지 듣고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며칠 뒤에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고 내 모습이 다시 보여지고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결단했어요. 저에게는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이후로 저의 길의 방향은 주님께로 향하는 길이었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제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회개한 그 광야의 자리는 그 죄악 가운데 살던 한 청년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주님을 향하였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이 좋은 소식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이 아직 회개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저주고 무서운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러 와서 세례를 받았을 텐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정말 회개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회개하러 나오면서도 여전히 내가 종교 지도자야. 내가 여전히 그럴듯한 사람이야. 라는 모습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던진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8절에 그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빛 가운데로 걷고 있습니까? 회개했는데 여전히 두리번거리고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여전히 죄악에 은밀한 죄가 있고 그들을 향하여 축복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은 이 저주와 같이 들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축복일 겁니다. 9절에 보면 또 그들의 마음을 다 보여줍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의 특권의식과 그들의 선민의식이 회개에 엄청난 걸림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그 내용은 이 도끼가 나무 뿌리 앞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칼이 바로 코앞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회개하지 못하고 완전 범죄한 줄 알고 그 지독한 죄를 짓고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아서 한 적어도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나단은 오늘 세례 요한이 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 입으로 그런 자는 죽어야 한다라고,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말해준 나단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가끔 제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가슴을 콕콕 찌른답니다. 엄청 죄송한데 근데 그것이 제가 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슴 찔리는 얘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들으세요. 있어요. 아마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회개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될 내용이었다면 저는 욕을 좀 먹더라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으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이 죄를 깨닫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받기로 결단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다윗이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 복음이 어떻게 보면 저주같이 들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미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참 대단한 거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 받으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지는 오늘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예언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동시에 내가 다 알고 있다. 오늘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시고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돌아온 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회개한 자에게는 그 심판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임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